파장형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파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넓혀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강가에서 짱돌을 던져봤죠. 짱돌을 던지면 이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이 일어나는데 이게 처음에 딱 떨어진 데는 조그만 파장이 있다가 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죠. 그렇게 넓게 펴지는 것처럼 기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기도를 파장형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장형 기도에서는 보통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파장형 기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금방 끝날 수가 없죠. 그렇게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 몇 분 정도 기도하면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족이 또 한두 분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는 남편, 또 부모님, 시부모, 또 형제, 또한 자녀,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더 나아서 이웃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은 교회도 이웃들이 있죠. 이웃 성도님들, 또 밖에도 직장에서 이웃 동료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 또 마을에, 아파트에 그 이웃들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지역사회, 우리 현안이, 우리는 홍천이잖아. 홍천이 잘 살아야 되고 홍천이 또 이렇게 지도자가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영재 군수님이 우리가 친하든 안 친하든 그분이 이 군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의원님들이 잘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사는 또 동네 이장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도할 게 많아요. 또 나라에서 기도할 건 더 많죠. 엄청 많아요. 나라는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또 국방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경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형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은 정말 기도가 좀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이 파장형 기도를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올해 선교사님들 한 20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아니야. 또 저 와리 전도사 또 누구야? 거기도 3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파장형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정말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인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애 책임 안 지잖아. 다른 애 신경 안 써.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신경 써.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 늘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 그런데 점점 이 영적으로 자란 성도님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갈수록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 사람이 기도해야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먼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남자와 저 여자를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을 중매쟁이라 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중매쟁이라 할 수 있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었던 소홀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중개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장형 기도는 중보자로 훈련받을 때 유익한 기도의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힘을 얻어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위대한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큰 인물이 되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혼자 그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됐을까요? 아버지만 있다고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축구 단체에서 그에게 볼을 주면서 같이 맞받아 쳐줘야 되는 거 아시죠? 혼자만 밀고 그냥 혼자 갈 수 없어. 그러면 앞에 다 막고 있으면 옆으로 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내가 볼을 넣긴 넣지만 내가 볼을 넣기까지 옆에서 많은 희생하는 그 이름도 없는 선수들, 별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선수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골대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골을 넣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스스로 독립적으로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홀로 사는 독불장군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주변 사람이 굉장히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위로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 주변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니까. 그 사람들이 남이 아니야. 나의 일부라고. 나의 일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뒷받침해 주는 동력자들이야. 동력자.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자들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 것을 통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실족시켰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힘을 얻고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제일 유명한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축복이에요. 중보기도 받은 자도 복을 받은 거지만 중보기도 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파장을 점점 퍼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로버트 실러 목사님, 그분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분 책이 참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가장 고차원의 기도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 남들을 복을 비는 기도, 그게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형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오늘은 뭐 한 2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기도. 이 파장형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먼저 자기의 영혼을 깨운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시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읽고, 그냥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야, 여러분 그게 큰 소리 칠 때는요 뭔가 이게 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성 지릅시다. 야호 하면서 얏 하면서 큰 소리에다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큰 소리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57편 한번 7절에서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큰 소리로다가 막 읽고 애쳤어요. 그런 결과 목소리가 좋아져요. 목소리도. 항상 사람은요 목에 뭐가 낀다리죠. 그래서 가랑가랑 하는 분들이 많으셔. 그리고 뭔가 말을 해도 답답한 분들 계시죠. 목소리가 확 튀어나오지 않고 뭔가 목소리가 답답한 목소리가 많아. 근데 제가 늘 젊어서는 뭐 갈 데가 어디 있어. 기도원이고 산기도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다가 성경을 읽고 또 찬양도 크게 부르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확 튀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목소리도 좋아져. 목소리도.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 계시면 모셔와봐. 내가 당장 가라 할 테니까.
목소리 좋으신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냥 답답해. 어떤 목사님들 보면 답답해. 근데 그게 물론 뭐 천성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천성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 성악가들이 목소리 좋은 거 아시죠? 그들이 폭포에서 그거 무슨 뭐 소리 열창하는 거 그거 보면은 폭포수 밑에서 어허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목에서 피가 나오듯이 소리 지르죠. 그래서 목에 여러 가지 그 이끼 끼듯이 끼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목소리가 좋아지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소리 높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수없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튀었어. 그래서 제 목소리 듣고서는 답답하는 사람 없죠? 있으면 그건 시기종이야. 그건 문제야,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항상 성경을 자신 있게 큰 소리다 읽고 또한 목소리로 또 찬양도 하고 그냥 크게 하는 거야. 지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유대의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 역시 응답받을 수 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보너스로 자기 기도는 자신의 기도는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 분들은 내 기도도 응답 못 받아. 내 코는 석자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내 기도도 덩달아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름다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가까운 사람들, 즉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이건 참 속 썩는 거야. 얼마나 속 썩겠어요. 술주정뱅이하고 살려면.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 잠자고 있는 그 앞에서 맨날 눈물로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남편 눈에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술 취했는데도 뭐가 뚝뚝 떨어지니까 눈을 떴더니 아내가 자기 앞에서 불쌍한 남편, 아이고 내 남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사람 되게 나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술이 번쩍 깨더래. 그래가지고 그 주에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더래. 교회 가자소리도 안 왔는데 하도 교회 가자 해도 말 안 들어서 포기했는데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먼저 말하더래. 여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다닌대. 여기도 그런 분 계신가요? 용주사님도 그러셨어요? 정건사님의 눈물의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은요 정말 원자탄 같은 기도야. 원자탄 같은 기도.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눈물이 또 억지로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성 모니카 어머니 아시죠? 중세 시대 때 성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17살에 술집 여자랑 애를 낳았어. 그래서 술집 여자가 네 애니까 데려가라 말하며 데려왔어. 17살짜리가 이게 아들을 데리고서는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들 걔를 데리고 다닌 거야. 젖동량 해가지고. 그 정도로다가 이게 타락을 했는데 한 30살쯤에 걔가 한 15년 정도 눈물의 기도를 했어. 그때 30살쯤에 회심을 해가지고 걔가 엄마의 기도가 분량도 차야 돼. 그 엄마가 기도가 아들을 변화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해서 세계적인 성자가 된 거야. 세계적인 성자. 그러니까 사고뭉치들도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 파장형 기도로다가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끈질긴 사람 있잖아요. 질긴 사람. 이 질긴 사람을 그냥 눈물로다가 그거 녹이는 거야. 하면 그러면 더 큰일 할 수 있어. 그냥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파장형 기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구역 교구별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계속 상대방이 어떤 기도 제목을 자꾸만 업데이트 시키는 거야. 이거는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하면 또 빼고 또 새로운 것을 또 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지난달에 다 응답 받았는데도 안 빼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뭐 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만 계속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응답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또 궁금하잖아. 걔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응답 못 받았구나 그러면 더 세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돼.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 제목대로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쳐서 내면은 꼭 장건사님이 다 써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교구에서 써서 주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이? 그러면 좀 읽어봐야 돼. 저는 읽다 보면은요 오탄한 거 다 잡아내. 제가 오탄한 거. 근데 교구장님이 국어 실력이 없어서 못 잡아내는지 아니면 안 읽어봤는지 그 오탄한 거 딱 눈에 딱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오탄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오탄한 것도 이거 오탄 왔습니다 하고 다시 뭐 고치면 되잖아. 원본에서 고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고치는 거야. 근데 다음 달 되는데도 안 고쳐. 그러면 다음 달 되는데 안 고치면 여러 생각을 하게 돼. 이분은 글을 잘 몰라서 이것이 오탄지도 모르는 분인가? 그리고 여기 교구는 여기 선교회는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오탄한 것도 모르는 선교회원들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나눠주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고 훈련시키니까 그냥 받아서 매달 그냥 고쳐서 9월달 걸 10월달로 고쳐놓고 이렇게만 주고 이거 보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책임자
선교회 회장이나 총무나 석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월말 때쯤 되면은 또 다시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 기도 제목을 새롭게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기도 제목표에는 다 쓰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선교에 응답 받은 내용들, 그래서 누구 집사 어떤 문제 해결되었음, 그리고 누구 남편 뭐 병이 났음이라든가 누구 합격했음이라든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선교회 회원 중에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라고 여러분끼리 또 서로 주고받으면 신난다 그럴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 더 다른 사람들 것도 기도해 줘 가지고 그들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기도에 재미를 붙여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재미없는 거야. 왜? 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남에 대한 그 중요한 문제, 각자에게 자기들의 문제는 다 중요한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털끝망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성숙한 사람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야. 남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뭐로 표현할 거야? 어렵다고 돈을 갖다 줄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뭐 다른 거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내가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파장형 기도를 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될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기도 제목.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웃들 예를 들어서 어느 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 집사님의 삶 통해서 그분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되는 일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이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 아시죠? 시험 들어. 그리고 기분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집안에 되는 일이 없는데 야, 네 집안 되는 일이 없잖아. 너 기도해. 이렇게 말하면요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서 우리 교회는 잘 뭐 신방도 잘 안 가지만 되게 신방 부대원들이 다 상처 주고 와.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거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주일 성수 안 하니까 그렇게 사고 났잖아.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신방 가서 하지 말고 욥기를 보면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 위로하는 듯 하더니 지적질하잖아. 지적질하니까는 욥이 상처를 엄청 받았잖아. 그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 입으로 다 지적해 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숙하게 해달라고, 즉 자라가게 해달라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섯 번째로 그들이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항상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인색하면 이 기도 못해. 이거 돈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구별로 기도 제목, 선교별로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한 기도들을 많이 하는 거야. 기도 제목, 단순한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장형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돌이 던져졌을 때 그 물결이 조그맣던 것이 점점 확산되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깨어난 영혼을 통해서 가족과 일가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남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홍천주안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넘어서 강원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덩달아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을 덩달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각 가정마다 중보 기도하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